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나사로의 이른바 갱생사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증이었던 갱생사건을 통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진짜 어른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40 되면 이제 어른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 40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이마에 주름살, 팔자주름들, 시력감퇴? 물론 좋겠지만 저는 나이가 40 되면 40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어른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40 되어 어른 되었다. 40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염치가 없지요. 모르니까 실수해도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이런데 나이 40 되어 어른 되어지면 뭔가 책임다하지 못할 때에,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하여 누구에게 폐를 끼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지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어른된 친구의 가장 강력한 내적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염치란 말 쓰지요. 염치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면 다음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의 구이점을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유무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마음에 쌓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 되었음이 컸다는 이런 증언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40 되면 40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마움을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어른 되면 고마움을 잊지 않아요. 누구한테 혜택을 입고 도움을 입으면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바꿔 말하면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은 망각이지요. 그러나 망각도 여러분들 의미가 달라요. 고마운 걸 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남들에게 여러분들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들과 내 과거를 망각을 하여 인생을 사는 것은 복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 가져요? 당연하다고.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걸 너무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마움을 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존경받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귀신 쫓지 못해도, 우리가 방언 활용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같이 설사 40날 금식을 못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마움을 간직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것이고, 이걸 마음에 담을 때 그는 비로소 어른 되었다는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나이 40의 의미 세 번째가 무엇일까? 저는 감히 말하지요. 드디어 나이가 40 되면 뭘 앞질까? 여러분들, 위험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위험이 몰라요. 과속을 하는 것이 위험한지 몰라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헬멧 쓰지 않고 빠른 사이클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왜 위험한지 모르고 사는 거죠. 왜? 쾌락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어른 되면 위험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다. 이러면 큰 사람 나겠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어른 된 겁니다. 고마움을 알면 이미 어른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험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신중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모든 것에 진중하고, 왜 신중을 담냐면 잘못 처신할 때 모든 자에게 상처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장을 시켜보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경우에 어떤 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최고의 위험은 절망과 손잡는 것이다. 절망과 손잡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낙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면 더 이상 기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절망을 하면 아버지 앞에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망이 내 삶에 엄습을 하여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언어 가운데 힘들어 원망하는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면 그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생동적인 믿음의 흔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은 모든 걸 삼키는 여러분들 큰 지진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요. 깊은 데가 뭐지요? 절망의 촛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망에 속할 때 깊은 데 있을 경우에도 야훼께 기도하면 이종은 산자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얕은 물에 빠지고도 절망을 하면 이건 시민에 빠진 큰 고래같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사 내 인생을 철저히 이끌어가니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에 절망에 우리가 빠질 때, 뒤로 물러가 침륜 빠질 때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성도가 절망할 때 더 이상 그의 흔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묶이고 나면 천년 만년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 머리에 한 가지 남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묶이고 나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지켜왔던 모든 말씀의 흔적이 내 속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또 내 심령이 지금 절망에 차불당했는지, 절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흔들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하여 염려하고 또는 낙심을 하여 기도할 용기까지 잊어버리는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란 것은 뭐지요? 하나님은 절망 제거 해결 반장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절망이 엄습할까 봐 절망을 능가하는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죽게 나올 때 비록 내가 다른 것을 얻지 못해도 주와 교제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심령 속에 소망의 견감을 채운다는 거지요. 그 소망으로 뭘 주기라고요? 절망을 제압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절망에 빠진 두 자매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다니에 예수가 정말 기뻐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누구죠?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밑에 동생 둘이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행복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얼마나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나사로의 그 남매와 자매를 아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1장 3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가 사한 자가 모였다는 것이지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누이들도 뭘 알았냐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섬겼으면 이른바 메다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니까 2km입니다. 이 근처의 마을에 주께서 어렵다 할 때마다 오셔서 몸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3년간 복음 사갈 때 반대자가 많았거든요. 또 지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디에서 안식했냐면 베다니의 누구 집? 나사로 집에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의탁하는 겁니다. 때는 몸도 피하기도 했고요. 운신도 했고 지칠 경우에 여러분들 마치 휴가 오듯이 거기에 몸을 안타가여 안식을 취했거든요. 그런 모든 짐을 나사로가 담당을 해서 불편 없이 다 섬겨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겪어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마음에 섬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은 나사로 마을을 아꼈고 그를 이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이들이 안 거예요. 이런데 11장 1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든 건데 이게 죽을 병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주만의 가장이었던 우리의 의지였던 오빠가 지금 죽을 병으로 아파 누워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유괴 방법으로 의사 안 받겠습니까? 이러다가 한계 오니까 드디어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주님을 불러서 치유받으려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때 이리 말합니다. 당신의 사한자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어서 와달라고. 여기서 오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한자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마음으로 투시하사 그 마음의 진정을 알고 아낄 만큼의 성김이 있다는 것은 나사로의 모든 성김이 진짜고 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고생하고 또 여러분들 나에게 정성을 다했던 이 나사로가 병도 사망에 있다면 예수께서는 빨리 달릴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서 그를 고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성경은 달라요. 이틀간 유하셨답니다. 이런 말씀 보겠습니까? 11장 6절 나사로가
병졌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주가 얼음 당할 때 협력해 주고 상을 주었던 나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빠가 아픈 것은 단순한 몸살 감기가 아니에요. 이게 죽을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곧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내게 성김을 다했던 참 제자였던 바로 나사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 죽음 앞에서 사틀 벌이고 있는 이 아들이라면 우리 말로 주님은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런데 이 마을에 이틀 유하신 거예요. 결국 그 다음날 나사로가 사망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의 동생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서운함이 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당신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음에 앞둔 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당신 제자인 동시에 버딘데, 내 친구인데 주님은 남을 버리시 이틀 유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마치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지만 내막을 모르는 누이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번에 저렇게 냉정한 분이었느냐, 도움 받을 때는 마음을 여시고 막상 도움 청할 때는 얼굴이 바뀌는 분이시냐, 이런 온갖 마음에 상처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오자는 이수도 섭섭했지만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인 경제 통로가 끊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인들이 가정 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에게 허락된 경제권이 극히 적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머지냐 울프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죠? 여러 작가. 머지냐 울프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여성들이요, 여자한테 필요한 것은 투표하는 참정권이 아니고 경제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가 제일 큰지 알죠,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이런데 여자가 무엇이었으면, 경제권이었으면 여러분 남자에게 종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머리냐 울프는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자가 필요한 것은 평등권인 참정권이 아니다. 남편의 간섭에서 우리가 독립할 만한 뭐죠? 경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더할 리가 없고, 여러분 그때는 더할 말가 있겠습니까? 오빠가 죽으면 여자한테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 둘이 뭘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몸종이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창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오빠의 죽음은 한 집안의 가정의 질서가 깨진 것이고요, 한 가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절망이지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늦게 오시니 실망을 했어요. 오빠가 죽었으니 미래가 두어서 절망을 했어요. 이러니까 실망과 절망이 이 가정을 엄습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까? 내가 믿은 자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남처럼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께 정말로 전부는 못 줬어도 마음은 줬는데 이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실망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절망이에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를 고칠 예수도 우리를 냉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심들, 내가 믿어왔던 죄에 대한 절망들이 내 마음 흔들 경우에 그런 영적 침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쭤보지요. 이틀을 유하셨다. 그럼 뭔가 유한 냄새가 나요, 그죠? 주님은 병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뭘 하기 바라신 거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늦게 오신다. 따라하세요. 늦게 오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인가? 게을러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 가서 고쳐지면 병 낫는 거죠. 죽은 자 살리면 병 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죽음 자체가 슬플지 몰라도 아픈 오빠 고쳐주는 것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에요, 그죠? 죽었던 오빠를 살리시면 두 자매에게는 뭡니까? 사망을 이긴 부활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주님은 병 고치는 이런 일반적 기적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서 네 인생의 사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때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늦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오빠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아버지가 더 큰 선물 준비해서 기도응답을 지체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하여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을 때 제자들에게. 자, 11장을 좀 바라보세요.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함이요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죽기 전에 함께 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망 이후에 가서 내가 그를 살리면 두 자매도 감동을 경험할 거지만 제자도 볼 때 부활주를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이 때로 늦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버렸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겠어 아버지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 터져온다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실망과 절망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 당신을 기뻐했던 나사가 죽을 아픈데도 안 오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죽었으니 우리 미래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할 때 실망, 절망이 베다니의 그 가정을 습격하여 초토화시켰지만 우리는 하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 때로 늦게 올 때가 있구나. 그분이 늦게 올 때는 무관심도 아니고 나를 돕기 위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아버지가 주기 위한 아버지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틀 오니까 오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을 베다니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걸 듣고 마르다가 달려간 거예요. 막 나가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11장.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원망한 거예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왔습니까? 하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예를 갖춘 거는 맞아요. 왜 이제 왔습니까? 실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속에는 무엇이 올라갑니까? 그때 주님이 일찍 와서 계셨으면 내 오빠 무덤이 아닌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비록 섭섭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 보겠습니까? 11장 21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 아나이다. 따라할까요? 이제라도. 비록 상은 끝난 거예요. 오빠는 죽었습니다. 적어도 마르다가 할 때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오는 거고 지금 부활이 없다는 거잖아요. 즉 마르다는 죽은 다음에 부활은 믿었어도 죽은 자가 지금 사는 것은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라도 하고 희망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악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단화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모든 자가 끝났다고 말해도 이제라도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일하시면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는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라도. 그래야 오빠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썩어진 나얼되어 냄새났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뭡니까? 시체 부패되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데 하는 말이 뭐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그러나 이 부정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은 윤 장로야 너 끝났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나는 산잘 땅에 있을 거야. 자, 내 딸과 아들아. 남들이 뭐라 하더냐. 너 사업 끝났잖아. 너 재계 불가야. 그래도 하는 말이 뭐죠? 그러나 이제라도. 세상이 볼 때는 사실만 보지만 우리는 사실을 또 만드실 창조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 주가 정말 기뻐한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하는 말이 뭐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인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 말해보겠습니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사대 내 오라비가 그 다음 말이 뭐죠? 다시 살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날. 자 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 읽어보겠습니까?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25절 예수께서 가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마지막보다 이루어진 종말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가 일했으면 내 오빠가 지금도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늦게 오셔 실망했던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저 절망했던 두 자매, 실망과 절망을 엎을 수 있는 말이 뭐죠? 오빠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든 자 고칠 것도 아니고 죽은 자 살렸으면 더 큰 복일 것이고요. 오빠가 살면 더불어 경제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두 자매의 마음에 있었던 실망과 절망을 전복시킬 이런 역사가 뭐냐면 오빠가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부활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데 마르다는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이런데 그 부활이 마지막 날 주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로 종말적인 부활을 받다는 거죠. 이런데 주는 말씀하죠. 여러분들 지금 산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주로 살겠고 무릇 사서 날 믿는 자를 지금 사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번 주 부활주일이 아닌데 왜 부활 설교하시지?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죽은 육만 사는 부활만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망, 절망으로 믿음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는 불의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고 내 삶에 무덤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절망이 왕되었잖아요. 내 믿음과 소망 죽어서 우리 시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었던 내 심령과 꺼져버린 믿음 불꽃들과 다 망가져버린 믿음의 성실 아버지가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죽었던 믿음도 다시 살리라. 네 고통과 네 실패도 내가 회복하여 다시 살겠다는 말이 주님의 삶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주는 말씀합니다. 네 오빠 어디 있느냐고. 네 오빠 어디 있느냐고. 왜요? 이 일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병을 낫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씀 바라보세요. 11장 쭉 보신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34절 가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를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그 자매를 따서 무덤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제는 살리시려고 무덤을 안내하러 옵니다. 안내했는데 주께서 딱 보니까 옛날 위에 있는 무덤은 벽을 파서 돌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산에 동굴이 있죠. 또는 없으면 내 밭에 언덕에다 굴을 파요. 그래서 이걸 판 다음에 가정면을 만들고 돌을 막는 거죠. 입구를. 저는 가보니까 돌로 나수에 안치된 시신을 있던 무덤을 막아뒀다는 거죠. 저는 말씀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 명령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오빠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늦게 오신 죄는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오빠가 죽어서 살 미래가 이제 다 깨져버린 두 여자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으로 안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오빠한테 가져요. 여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뒤늦게 참배하려고? 소용없는 거예요. 끝난 문제니까. 이런데 참배하고 애도할 줄 알고 모셔왔는데 주님은 뭡니까? 돌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 참배할 때 돌을 왜 옮깁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러니까 순간 두 자매, 특히 마리다가 어떤 마음이냐면 해로 넘어가신다는 거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돌 옮겨 놓으라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이걸 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걸 열면 다 감사한 오빠 시신이 보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빠 죽어서 당일 매장할 때 슬픔을 가득 채워서 그냥 꾹 참았는데 다 썩어버린 오빠 시신 또 보라고요? 그럼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통은 제대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 썩은 얘기 뭐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마음속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투정을 벌입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당신이 일찍 왔으면 오빠에게 안 죽었습니다. 늦게 와 죽어서 이제 사흘째 왔는데 썩은 지 나흘 뒤에 냄새 나는데 뭐 하시러 갔습니까? 하고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 두 여인이 특히 언니가 예수께 여러분들 항변 아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오빠 그저 내가 집 옮겨 낫게 할 수 있겠지만 취하겠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누구한테 맡겠다는 것입니까? 문제 당사자에게 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할 거예요. 썩은 지 나흘 되었으니까 뭐 할 일이 있냐고요.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썩은 지 나흘 뒤에 뭐가 난답니까? 냄새가 나죠.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업장도 다 망가져 썩어 냄새났던 시신같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미래 꿈도 다 망가지어서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요. 마치 썩었을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면 시신 여러분들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가 여러분 벌한다고요? 상상 못 하거든요. 그러나 주는 말씀하는 거죠.
썩어진 나흘 되어서 절망을 입에 물고 주저앉아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말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도롱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진 나흘 되어 냄새 맡는 두 자매를 볼 때는 도롱길 마음이 없는 거죠. 만약 끝까지 이거 옮긴다고 무슨 변화가 납니까 하고 따진다든지, 썩어진 나흘 되어 냄새나는 것을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예수의 기적을 막아버린다면 나서는 늘 그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주가 기적을 베푸기 전에 뭘 요구했습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믿고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들? 돌을 옮김을 통하여 내 말을 믿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내가 네 오빠를 살리겠는데, 내가 일찍 왔으면 오빠를 고치는 치유 사건이겠지만은 썩어도 나을 리었으니까 네 오빠를 내가 살리면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일평생 일손이 우주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돌 좀 옮겨봐. 네, 언니는요, 썩어지 나흘에 끝나는데 왜 돌 계십니까 하고 기적을 개팔 여지를 앉은 거예요. 이럴 때 주께서 뭐라는 것입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가 썩어진 나흘 되어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이후에 내가 이루신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우리가 썩어진 나흘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 닫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옮긴다. 모세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기적을 갈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 옮기면 썩어진 나흘 된 오빠가 삽니까? 이 믿음을 가졌으면 돌 옮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왜 돌을 옮길까 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을 옮겨서 네 오라비가 다시 한다는 말을 믿고 있다면 믿는 증거로서 돌 좀 옮겨봐. 이 돌 옮기는 것은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니까 내가 옮기는 겁니다. 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보세요. 집사님, 이번 주 새벽을 나오자. 기도 같이 합시다. 어려우니까. 제가 바쁜데요. 사업이 다 어렵고 힘들어 바쁜데 어떻게 새벽을 나갑니까? 그러면 돌 옮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돌을 옮기는 거죠.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랄까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께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썩어진 나흘이라 40년 되어도 예수가 명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세요. 애굽을 나왔어요. 희망하고 나왔어요. 그 증거가 홍해를 몇 달을 걸어왔잖아요. 바로왕을 하나님이 수모시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 어떤 기적을 봤냐면 이 땅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의 군대가 물에 수장이 되고 우리는 홍해를 걸어왔잖아요. 너무 힘이 큰 겁니다. 나올 때부터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내게 주의 복이 크다고 갔는데 며칠 만에 수르강에서 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이 없어다 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봤더니 물이야 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쓴물이니까 썩어서 먹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은 순간 낙심한 거죠. 물이 썩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쓴물 말하니까. 순간 백성은 애굽을 나왔던 홍해를 건너왔던 바로왕을 제압했던 아버지를 건너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물을 찾지만은 물이 쓴물이에요. 썩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뭡니까? 썩은 물을 우리가 먹으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죽었냐고 모두가 절망할 때 성령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돌을 옮긴 거예요. 썩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말을 듣고도 동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백성이 썩은 물 넣고 울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께 이크라 부르짖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저 나무자 어디 있냐고요. 물에 던지래요. 여러분 나무를 던진다는 것과 쓴물이 집안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로님 썩은 물에 나무 던지면 물이 달아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썩은 물 앞에서 백성은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원망을 옮깁니다.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뭐죠? 모세야 저 나무를 연못에 던지라고요. 그럼 모세가 만약에 말하다 같이 썩어진 나흘 되었는데 왜 옮기십니까? 하고 절망으로 기적을 밀어버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nothing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새로운 우물을 보게 하시지 왜 굳이 썩은 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요 다른 곳에 모세야 1km밖에 샘물이 있다, 엘림이 있다 하고 알려주시면 자연스러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굳이 썩은 물에 뭘 던지라고요, 여러분들?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도 말이게 아차하면 이게 뭐지 이게? 이건 답이 아니잖아 하고 마음속에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데 의심, 원망을 밀려와서 모세는 돌 옮깁니다. 내가 나무를 던지면 쓴물 마래가 달게 되어서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명령과 납득이 안 된 모든 말 앞에서 이 돌을 믿음으로 옮길 마음을 갖고 나무를 던지니까 성경 말하지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썩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러분들 주의 기적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믿음을 잡을 때 절망 끝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알아보시면은 열왕기하 2장을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허리 아프실 때 제가 병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던 여러분들 그의 명성을 듣고 그 마을에 방백이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리고 성은 아름다운데 물이 토지가 안 좋아서 과일을 심을 때 겨실에 낙고합니다. 우리가 가난에 빠졌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나무를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물이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여리고 수원지가 물이 썩은 거 아니겠습니까? 썩은 물이 결국 뭡니까? 남에게 흡수가 되어서 곡식이 익기 전에 낙고하는 이것 때문에 가을에 겨실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썩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지요? 그러면 너 가서 새 그릇에 소금 담으라고. 한 마을이 다 먹을 정도의 여러분 연못가라면 큰 연못가인데 여러분 그릇에 소금이라는 것은 한 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오래요. 그리고 거기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물이 썩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과일을 심어도 가을에 낙과돼서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수확을. 이런데 모든 과일과 가난의 근본이 썩은 이 호숫가에다가 뭘 갖다 부으라고 여러분들? 소금 한 주머니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니 엘리사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알기에 내가 순종을 하겠지만 이 큰 연못이 썩어서 이 마을 전부에 곡식과 과일 다 죽어 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수건도 몇천 원 돼야지. 새 그릇에다가 한 줌 붓고 이걸 부르면 이 물이 고쳐집니까? 이런 의심이 돌되어서 이걸 막아버리면 죽었던 나서 밖을 못 나는 겁니다. 이 돌을 옮기지 못하면 즉 불신과 절망과 의심에 맡게 된 이 마음의 돌을 옮기지 못하면 아버지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성경 말하지요. 저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갖고 왔다고요. 고치니까 뭐죠 여러분들? 다시는 그 마을의 모든 과실이 낙고하지 않더라. 물을 고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희망이 없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상식과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섭리 역사하는 것이니까. 썩은 물인 나라가 죽었던 물이 이로 강물이 뭡니까? 소금으로 나무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을 던졌던 바로 그 믿음. 나무를 던질 때 취할 것을 믿었던 바로 그 신앙이 돌 옮기로 밀되어서 여러분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더냐. 순간 말하다가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래 믿어보자 하고 두 자매가 무거운 돌을 옮겼단 말이지요. 뭐가 날까요? 이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마 코를 막았을 겁니다. 오빠가 병사한 날, 돌아가신 날 시신 넣을 때 눈물 꾹 참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흘 되어서 형체도 없이 시신이 분해가 된 거예요. 냄새가 나 여러분들. 순간 슬픔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여서 또 한 번 오빠의 죽을 바라봐는 두 자매 마음 무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굳이 돌 옮길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 주는 말씀을 합니다. 나자레 메오 포라스 이게 라틴 말이에요. 나사로야 지금 당장 나오라. 나사로야 지금 당장 나오라. 뼈와 살이 분리가 돼서 다 신이 훼손된 다 녹아버리고 썩은 냄새는 이런 죽은 자 몸뚱아리와 뼛속에 주는 말씀하여 참지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레 메니 포라스 나사로야 지금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순간 성경 말이죠. 죽은 자가 베어입고 걸어나왔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께 실망을 했어요. 오빠 죽어서 절망으로 이 가정은 어둠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no way, 길이 없어요. 더 이상 no choice, 선택이 없어요. 이제는 오빠가 죽은 이유니까 여자에게 다른 생활은 없어요. 이 말은 결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주는 말씀합니다. 돌 옮기라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현실은 썩어서 냄새가 끝났는데 오빠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없는데 저는 돌로 옮겨서 이걸 믿는 믿음을 한번 해보래요. 네가 믿음 보이면 아버지가 기적을 만들겠다고 도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은 내가 옮기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 달라 할 때 뭘 줘요? 밥상을 줘요? 쌀을 줘요? 쌀을 줬어요. 밥은 누가 짓는 거죠?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많아요. 아버지 밥상을 달래요. 아버지께 양식 구할 때 아버지가 뭘 줘요? 쌀 주는 거예요. 쌀은 갖고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내가 밥을 만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밥상까지 달라고요. 아버지가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떠먹게 달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에게 돌 옮겼겠습니까? 돌을 예수가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주는 당신의 믿음에 근거하여 기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알잖아요. 중풍병 걸려서 끌려왔던 싫어왔던 네 친구가 들것에 하고 지붕을 뚫을 때 주는 말하죠. 저희의 믿음 보시고 얘를 고쳤다고요. 우리 주가 일하는 것은 뭡니까? 썩을지 나물되어 냄새나도 뭘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을 붙잡고 돌 옮길 때 아버지가 죽은 자 걷게 하는 생명 창조하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썩어 냄새났던 사망의 장수가 지금 부활되어서 모든 자에게 은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기록이었습니다. 193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진 온이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그의 극작가 중에서 제목이 나서는 웃었다 하는 그 희곡이 있어, 희곡이.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 희곡 알죠, 여러분? 극작가. 제목 따라할까요? 나서로는 웃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자, 지금 나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상상을 해서 그 뒷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유진 오일의 여러분 희극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나서는 웃었다. 나자레트, 라우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웃었느냐? 썩은이 나으리니까 나흘 만에 마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까지 나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난 나흘간 천국 갔다 왔다. 물어봤대. 거기 가게 뭐가 있대? 그러니까 나서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천국에서 그랬죠. 거기 가게 뭐가 있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요. 거기는 생명과 웃음이 있더라. 천국은 그 뒤로부터 예표명이 웃는 나사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나사가 늘 웃고 다니는 거죠. 왜 웃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장사꾼 돈 주고 싸우니까 돈 저거 별거 아니다고 웃더래요. 권력자들이 여러분들 서로 왕들려고 싸우니까 나사가 웃더래요. 권력 별거 아니던데. 결국 지나갈 때 황제 티브리스에서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이 잘 보이려고 나팔을 보니까 황제 별거 아닌데 이걸 황제가 들은 거예요. 좀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온도할 때 나사가 말합니다. 저 웃겠습니다. 나 저것도 한번 살았거든요. 또 죽여보세요. 하고 그 장면이 바로 이 희곡이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천국을 본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자가 아등바등 이기고 지고 아파하고 미워가 증오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웃어지는 거예요. 나들의 라우치드. 뭡니까 여러분들? 나사가 비웃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경험했던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모든 자가 귀하는 가치가 웃은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상인들, 권력을 놓고 암투하는 이런 권력자들, 황제 앞에 아부하는 이런 자랑꾼들, 이런 모든 걸 볼 때 나사가 웃었다는 거지요. 죽을 때 화형을 온도하니까 또 웃더래요. 죽여보세요. 썩은 걸 놔줘 사는데 타운다 못 사겠느냐고. 그게 유유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나사 웃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실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썩은 데 나올래요. 냄새 나서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당신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이걸 믿었으면 너 영감 보니까 돌 옮겨봐. 돌을 옮겨서 네 오빠가 살 것을 행위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봐. 돌 옮기면 되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여러분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여러분들 기도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돌 옮겨 믿음만 증명을 하면
나자렛 메니 폴라스, 나사로야 지금 당장 나오라고 그를 호출합니다. 사망에 누워있던 자를 아버지가 생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을 옮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내 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내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본다. 돌을 먼저 옮겨다오. 그걸 옮김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믿고 기적을 이루실 믿음을 나에게 증명시켜다오. 네가 마라를 고치려고 나무 던져봐다오. 이거 던진다고 물이 살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이 연못사로 소금 뿌린다고 연못이 살겠습니까? 하고 돌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던지라면 나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뿌리면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 자체와 나무가 물 고친 것이 아니고 그걸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돌 행위할 때 아버지가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 증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유한 것입니다. 다만 돌 옮기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을 얻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